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훈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출발하실 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가할 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적마다 기도로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영적 전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기도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운명 직전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운명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침을 하는 이런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무지하고 무능한 부족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의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이번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시작하다가 마쳤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왜 어려우냐? 우리는 아이 같아. 아는 것이 아이 같고 생각는 것이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아이 같아가지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짐작을 못합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들 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이들의 사색의 범위 내에서는 그게 짐작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 유치원 아이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하는 정치적인 용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 짐작 자체가 안 됩니다. 생각이 어리고 깨닫는 게 어려가지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 주기도문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쳐 준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뜻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피조물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지고하시고 지존하시며 지대하신 그 이상이 없으신 이 우주의 주권과 통치의 중심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의식 세계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구약 성경에 기도한 분들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브라함도 천지의 주제시요.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한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부분,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알고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하늘에 계신. 도무지 어떻게 견줄 대상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황제라도, 어떤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도 여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이 하나님, 이 위대하심, 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자. 저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139편에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내 혀 밑에 지금 다음에 무슨 말 할 내 의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지 못함이 없는 전지자, 무소부지하신 전능자, 태양 광선의 속도로 지구 끝까지 가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시간계, 공간계, 활동계, 주권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가도 그가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펴도 그가 계시는 영계의 천상천하의 다 영계와 물질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러면서 창조자로서의 통치와 섭리의 주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을 시편의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요. 마치 조직신학처럼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이 현존하시는 지고 지상의 하나님, 중국에는 하나님을 상제라 그랬어요. 예, 상제, 윗상자, 임금제자. 예, 이래서 더 이상이 없는 존재, 이 하나님인데 인격자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내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분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저는 답답해요. 이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이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청년을 협박하고 위협했지만은 불못불로도 해결을 못해. 그분이 손을 대면 불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화력이 전혀 무력이 돼버리고 말아. 예?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은 거기서도 원자의 핵에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말입니다. 불의 세력이 수염도 꺼질지를 못했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적 우리와의 교제의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요, 변화산상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 아버지요, 언제든지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공적 사명 감당할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때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다른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든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일반 계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특별 계시적으로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낳으신, 나를 키우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이분,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나은 분이고, 기르는 분이고, 인도하는 분이고, 보호하는 분이고, 책임져 주는 분이고, 내 필요를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무한히 사랑하는 분이니까 세상 말로는 이분이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쉬운 그 가까운 말로 이분은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이 깨달음, 이것만 깨달아도 황홀한 거예요. 이런 이 크신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무시로 수시로 밤이나 낮이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요긴할 때 이분 앞에 아버지요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관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넉넉하고, 이거 알면 두려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거 믿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가 협박 공갈이지. 공갈이라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헛말입니다. 실력이 없는 말이 공갈입니다. 그게 공갈이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지까지기 어떻게 할 거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하나 눈썹 하나 까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경배의 대상이면서, 경외의 대상이면서, 경외, 정말 두렵고 떨릴 만한 경외의 대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분은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비로우신 이 자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고, 언제든지 내가 급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분에게 매달려 호소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대상과 이 대상 앞에 내가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이 관계 설정,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자비로우신 인격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고백하며 찾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자상한 자비로운 아버지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언제든지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지 않느냐. 여기 이제 기도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요 세 가지는 당신의 청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인격과
이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답게 돌려드리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이 없게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식 때문에 부모를 욕을 얻어먹이는, 그게 정말 불효자잖아요. 그게 불효자잖아요. 내가 못돼 가지고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인간이 저렇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게 되니까 황송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제일 기도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가 나라에 임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걸 우리가 어떤 무엇을 경영을 시작하더라도 무엇을 모임을 갖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기도 대표를 시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그대로 옮겨놓듯이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주저없이. 그게 맞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가 모인다든지 복음단체가 모인다든지 하면 그 복음단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단체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 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고 필요가 한 것이지 그게 못 된다고 한다면 전부 인간 노름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해 주려는 이 노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쉽게 사용을 안 했어요. 늘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오면 여호와 나오면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묵음으로 하고 그 다음을 읽어나가고 엘로힘 나오면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자존자시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이행하는 계약 이행자, 자존자라는 의미와 계약 이행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신의 이름.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의 그 신명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와 엘로힘으로 많이 하나님의 신명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도 마음이 떨리고 엘로힘이라는 전능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마음이 들고 떨려서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만큼 이름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부르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여자분들 그때 그 노비 해가지고 그때 경찰청장 부인들하고 그때 한참 권사들 전부 그 사람들이 권사들입니다. 그때 한 떠들썩했죠. 보니까 그 청문회 끌려 나가서 그런데 맹세를 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맹세를 했어. 그게 얼마나 보기가 제가 보면 속이 상했던지
이 인간들이 저거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이름을 저런 데다 갖다 써먹는데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권사 그분은 끝까지 근안하더라고요. 다른 면은 모르는데 그 부분 하나는 제가 그래도 저분은 저걸 지키고 있구나. 그 하나는 그분은 그걸 안 했어요. 이권사 그분은 그래도 그 끝까지 아무리 말해도 그걸 안 하더라고.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 안 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어떤 곤란할 때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고 해서 난 이런 못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궁색한 일을 만나고 궁한 입장을 만날 때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끄다 붙이는 그런 인간들은 그게 인격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 이전에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럴 때 갖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가 나 때문에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 때문에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이건 하나의 서약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되지 않게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겠나이다 하는 일종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 것입니다. 저주와 정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사랑과 자유와 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도래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당신의 통치를 따르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통치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통치자가 있고 땅덩어리 영토가 있고 백성이어야 되는데 나라란 말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 믿지 않는 세계에 믿는 사람이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10사람이 다스림받고 100사람이 다스림받고 제가 늘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저 할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빈에 가니까 거기에서 한 17시간 기차를 타고 그 내몽고 소련과 그 경계를 하고 있는 만줄이라는 그 지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만줄이라는 곳에서 그때 이제 남자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지도자 2사람하고 3사람이 와서 할빈에 와서 저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우리 고건사님 아들하고 이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왔던 여자 지도자 한 사람이 2사람 여자들이 아주 똑똑한 여자들이요. 한 50대 중반 된 여자들인데 아주 그 인물들이에요. 달콤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국영기업체 그 이제 기업체 단체장을 맡고 있고 또 한 사람하고 남자분 그분만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그런데 그분이 왔어. 그 이제 그 만줄이라는 그 이제 탄광 지역인데 여자 한 사람이 24년 전에 혼자 그곳에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이라. 선교사는 아니고 현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지고 24년에 그때 내 만났을 때 24년 전에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그 지역에 한 2만 5천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처소 지도자들이 자기들 3사람하고 전부 합해 11사람 있고 11사람 밑에 이제 25명 있고 그 밑에 이제 한 2만 5천 명이 되는데 돈은 필요 없고 와서 좀 교훈을 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우리가 오면 내가 오면 당신네들이 이 할빈에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기차를 타고 17시간을 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할빈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17시간 갔다가 또 기차 타고 나왔다가 한국에 오고 이래가는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할빈에 호텔도 괜찮고 좋으니까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오고 당신들이 오고. 그게 그 사람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제가 그 뒤에 못 갔어요. 그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라 한 여자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2만 5천 성도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11분의 지도자가 있고 밑에 25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25사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 아직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믿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동력을 해서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해준 게 항상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들이 나온다면 내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당신네들이 할빈으로 나오면 난 한국에서 여기 오고 이래 만나면 되는데 내가 만주리까지 가는 거는 시간적으로 교통 편리적으로 내가 한국에 목회를 안 하면 몰라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안 돼서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짠하게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예.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한 지역에 2만 5천여 명에게 이 확장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란 말이 그 한 여자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던 다스림 받던 그 여인을 통해 그 지역에 2만 5천 명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2만 5천 명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나라만이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는 것, 그리고 인격적 왕국이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무형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런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든 기독교들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두세라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처음에는 2사람만 하나님께 다스림 받다가 3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10사람이 아멘하고 100명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여기도 저기도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겠죠.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 사업이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사업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허락한 구원의 분량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좀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했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찾아 구속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가 예뿐이고 아니오가 없이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의 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우리의 청원 세 가지인데 첫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는 말은 보리쌀 달라, 살 달라, 콩 달라, 두부 달라 이 말 아닙니다. 오늘날이라는 시점과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도와 일용은 날마다 사용될 용도죠. 용도와 일용할 양식, 분량, 시점과 용도와 분량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현실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것으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현실에 적절한 양으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영의 욕심을 내가지고 산더미인 만큼 막 부자가 되겠다고 탐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탐욕에 하나님이 이용되고 내 탐욕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현실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것으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요 예수 믿으니까 억만장자가 되게 하시고요 나도요 한 50조원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런 허영의 바람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을 상대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이 되는 만큼 성장되는 만큼 또 쓰여질 때도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오늘이라는 시점 현실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일용할 그 말은 먹는 거 외에 막 여기 창고에 저기 상에 쌓아놓을 걸 달라가 아니라 일용할 선하게 사용될 용도 적정 양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유학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자녀 대학도 보내고 또 유학도 보내고 때로는 집도 살 때는 사야 되고 차도 살 때는 사야 되고 합니다. 이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이 의미를 현실에 적절한 양의 것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원 이루는데 필요하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마 거절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된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합니다. 거처해야 될 또 집도 사야 됩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이 선하게 쓰여질 양의 것을 때가 될 때 우리가 돈도 구할 수 있고 집도 구할 수 있고 꼭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를 하나 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솔직하게 내 현실에 정말 우리가 70년대 상남교회 목사님이 승용차를 탄다면 요거도 묻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 시대에는 그 상남교회 목사님이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그때 현대폰이 하나 싹 전부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사줬죠. 그게 말 많았습니다. 그때 그게 얼마나 막 그 영락교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목사들 차 사준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쩌겠어요. 예, 지금 시대는 달라졌죠, 그죠? 그 보편적인 생활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오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는 그 헬스클럽에 티켓을 끊어준대. 여의도에 목욕하고 가는 것도 제일 비싼데 그 다음에 골프를 배우게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참 과연 다르구나. 맞다. 그게 여러분들은 오해할란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고 그게 맞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그 수준을 그 레벨의 사람들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인물들은 그렇게 키워야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인간만 일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전략 없고 전술 없고 주먹구구식인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의 수도잖아요. 세계의 중심이 로마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고기 잡던 베드로를 로마에 보내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누구 보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수제자 사도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것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아데네 학자들을 다 갖다 놔도 바울이 너끈히 물리치고 헤쳐나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로마를 복음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바울이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바울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서 로마를 복음화해야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돼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략이 이랬단 말이에요. 전략이. 이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그 시대마다 적절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인간관계의 원만한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와 불목의 요소를 가진 그대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다는 놈이 너 형하고 동생하고 끼리 싸우는 놈끼리 그것도 용서 못해주는 놈이 뭐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너희들이 원하거들라. 그래도 너도 좀 애는 형제끼리 한 그거라도 좀 해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목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와 불목이 있으면 하나님과 예배가 그게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불목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 재물이 하나님 기뻐 흠량할 수 있는 것이지 형제끼리 치고받으면서 아버지한테 고기 사왔다고 아버지 고기 잡수십시오. 뭐 부모가 그 고기가 맛이 있겠습니까? 형제가 치고받고 얼굴이 터져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구두 사왔다고 선물 사왔다고 부모 선물 사왔다 하면
부모 마음이 해벨레 해가지고 좋다 너희끼리 치고받든지 말든지 내 선물 사오니까 참 효자구나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부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서 악한 영들의 괴계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악에 빠져버리면 안 돼. 거기 함정이라. 사람들은 여기에 잘 빠져요.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기주의에 푹 빠져버리면 못 올라와. 저는 요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시골에 저수지에 얼음 타다가 빠져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 그 안전뱅이 그 설매를 타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 서서 타는 스케이트는 그 비싸서 그때는 우리 구경도 못했어요. 보도 못했어. 못했고 이제 발에 싣는 거는 우리가 요 발바닥만 하는 나무 토막을 만들어가 밑에 요 철사를 따라가 이래가 탔어요. 타는데 요 안전뱅이 요거 타든지 그걸 타고 가다가 얼음이 못에 얼는데 말이죠. 얼음이 얼어오다가 마지막 얼음이 얼어와서 이쪽 저쪽 얼음이 봉합되는 데가 있어요. 이쪽 저쪽 얼어오다가 물이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이제 얼음이 완전히 만나버리는 장소에 거기에 공기가 안 빠져나가고 공기가 얼음과 물 사이에 딴 데는 물하고 얼음하고 붙었으니까 얼음이 한 15cm, 20cm 두껍습니다. 그거는 뭐 몇십 명 들어가도 안 꺼집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안에 공기가 안 빠져나가고 위가 차오니까 얼어붙은 데는 위에는 얼음이 한 1cm 대까마까 하고 공기가 속이 들었고 밑에는 물입니다. 위에는 얼음이거든요. 모르고 그 아이들이 싹 가면 고 가서 폭 빠져버립니다. 물속으로 폭 들어가 보죠. 폭 들어갔다가 머리가 고리 폭 올라오면 되는데 요놈이 들어갈 때는 폭 들어갔는데 올라올 때는 탁 지금 머리가 보면 이마에 두꺼운데 머리가 콱 박습니다. 내려갔던 대로 안 올라오고 딴 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는 못 올라와요. 어른이 작대를 넣어주든지 어른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오든지 해야 살지. 지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지가 못 올라와. 그 작은 얼음에 그만 퐁 빠져 죽고 말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거기 악이라. 악이라는 구멍이 그와 같아. 자아중심이란 이기주의라는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 거기 자기 아끼고 자기 위하는 줄 알고 자기 좋게 하는 줄 알고 거기 자기 챙기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악에 빠져버려. 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날 위하고 날 아끼고 날 좋게 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거기 노아 홍수를 끌어오는 그 악입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아꼈던지 그만큼 애통으로 갚아줘라. 여기 이기주의 자아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중심 내 위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사람 새사람 악에 대해서 정의를 명백하게 그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 성경의 용어를 인간 사전 찾아가나 모릅니다.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옛사람 새사람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놔서도 사람들이 실현은 잘 안 합니다. 보면 우리 강단의 목사님들 강단 다른 목사님들 못 세웁니다. 보면 못 세워. 강단 못 펴니다. 다른 목사님들 강단에 못 세워. 그 자기 강단 자기 오고 지켜야 될까 여기에 열을 가지고 다른 강사를 못 세워. 헌신 예배도 한번 못해. 제가 그걸 보고 답답해서 너가 당신네들 강단 교류를 한 번씩 해라. 응? 여기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 몇 분 있잖아요. 이 지역마다. 그러면 헌신 예배라도 한 번씩 오고 가고 해라. 그러면 내가 못 끼치는 은혜를 그분들이 와서 끼쳐. 그러면 교인들에게 좋고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아내가 먼저 죽으면 아버지가 애를 업고 다니면서 동네 가면 젖동량 하잖아요. 젖동량 하면 그 여인들이 그 젖동량은 마다 안 하고 애가 불쌍해서 그 젖을 내서 젖을 먹여주잖아요.
내가 못 먹이면 젖동량을 해서라도 애를 안 굶기고 먹여야 되는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강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욕을 못 피하자. 이 철저한 사실은 자기중심이에요. 그 강단을 못 펴는. 내가 지난번에 이래 생각하다 우리 본도 사무총장 하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왔는데 제가 이래 만나보니까 사람이 아주 당차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희 헌신에 와서 예배 인도를 한번 부탁했더니만 예배자의 삶을 자기 그 삶의 현실에서 느낀 대로 얼마나 은혜를 끼쳐주고 좋습니까? 응? 제가 그 유명한 설교를 잘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모시고 오고 싶어요. 정성구 박사나 여기 서창훈 목사 이런 분들은 설교학 교수들입니다. 정말 명설교 분들입니다. 그 백석의 정영근 목사님 그런 분들도 아주 설교를. 작년에 우리 신림동에 있는 신일교 목사님 그분 내가 모셔보니 그분도 보니까 설교를 참 잘하죠. 제가 보니까. 이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데 요거 못 열어. 내 끼가 어떻게 내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내가 못 지켜질까봐 요 강단 못 뼈. 요거 못 뼈. 여기 철저히 말은 악에서 떠나라 하면서도 이 악에서 못 떠나요. 이거 보면 사람들이. 남의 악은 말하는데 자기 악은 못. 나도 그런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제가 사심에 매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심에. 우리 형제들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 사심이 없다. 네 욕심이 너무 없다서 내 형제들은 나를 그럽니다. 우리 누님들이나 형제들. 사심에 매이지 말고 어떻든지 악에서 떠나서 좀 이거 마음을 열어버리면 자유하고 좋습니다. 내보다 설교 잘한 분이 와가 여기 은혜 끼쳐준다고 내가 당장 쫓겨나가느냐.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더 좋아집니다.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에 부목을 했던 분이 그 오가는 목사님 밑에 배운 분인데 그분이 사업하던 도입니다. 그분이 호산나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오후 예배는 무조건 유명 강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서부교회 그 목사님 밑에 은혜 받던 분들 목사님들 같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이춘영 장로 그분도 아마 거기 가 있을 겁니다. 많이 갔습니다. 이러니까 좀 열면 마음 보따리 열어버리면 그만큼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못 끼치는 거 다른 보안에 와서 끼쳐줘서 우리 교인들이 성장되고 성숙되면 좋지 나쁠 게 뭐 있냐. 그런데 그걸 못 열어 마음을. 그래서 강단에 자기가 없을 때는 전도사도 못 시켜. 이 악이에요. 목회자들도 이 악에 빠져. 우리 성도님들도 내 중심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 폭 빠져보면 못 나옵니다. 자기 구멍입니다. 거기. 제일 인간의 약점이 거기 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중심 거기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 나를 정말 망치는 거거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돼.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이 나를 천배 만배 유익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남이 아닌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를 기도해야 되겠고 일용할 양식, 적절한 양에 선하게 쓰여질 것 그리고 그 형제의 불목과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내가 악을 비워버리면 내 중심을 비워버리면 유혹들이 많이 해결돼 버립니다. 내 중심 거기 있으니까 탐욕이 유혹이 많지 내 중심만 빼버리면 비워버리면 유혹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거의 7할 8할은 정리가 돼버립니다. 자연이 됩니다. 이래서 이 주님 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깨달으면 너무 어려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구나. 정말 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의 이 내용을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만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 부여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제가 이번에 이래 느낀 것은 우리 짧은 사실은 21일이 아니고 20일이잖아요. 그죠? 3주에
하루를 빠집니다. 37이 21일까지 하려면 내일까지 아침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까지 한 거를 이제 마감을 하는 거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주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고 오늘까지 끝나서 맞습니까? 21일 맞아요? 아이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 홍 장로님 맞다면 맞습니다. 우리 여태철 장로님 맞다면 틀림없어요. 두 분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번에 이래 보면서 이 기회가 참 좋구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사건적 응답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관계를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되는 참 좋은 기회구나 하는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이제 기도 3주간 37, 20일 맞췄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